안녕하세요. 규진팀 박혜수입니다. 저는 오늘 제가 경험한 하나님의 이끄심에 대해서 얘기하길 원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정을 바라보는 저희 시선에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해 얘기하려 합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다시피 제가 언니랑 사이가 정말 정말 안 좋아요. 그래서 흔히들 형제 자매의 그런 안 좋음이 아니라 언니가 저를, 그리고 제가 언니를 서로 원수 대하듯이 하고 있어요. 제가 정말 오랫동안 우울증을 조금 앓았었는데 그게 좀 언니로 인한 어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저한테는 옛날부터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었음에도 언니를 대할 땐 그 모든 것이 제 머릿속에서 사라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회복과 좌절을 반복하던 중에 언니의 반복적인 실수에 저는 완전히 질려버렸고 언니와의 관계를 끊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것만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 여겼기 때문입니다. 언니와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리고 활동 시간대를 피해 살며 얼굴을 볼 일이 드물어져 갔습니다. 어쩌다 한번 마주칠 때는 감정의 골이 더 깊어져만 갔습니다. 그러한 삶은 편했지만 동시에 제 우울의 깊이 또한 깊어지게 했습니다. 이런 상태가 제 학창 시절 그리고 성인 때까지 이후에도 지속이 되었습니다. 계속 신앙생활은 하고 있었지만 내가 가정을 외면해도 괜찮을 딱 그 정도였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을 때는 도대체 쟤로 인해서 나한테 하시려는 계획이 뭘까, 무엇인가요? 하고 기도를 하면은 내 못난 부분을 깎길 원하시는구나, 내가 조금 더 인내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는 제가 내린 결론으로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다시 넘어졌고 또 넘어졌고 이제는 언니뿐 아니라 가정에 대해서 기도조차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제가 정말 정말 사랑하는 저의 친구 세리의 전도로 인해서 늘생교에 오게 됐는데 오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규진 언니께서 한번 그래도 언니를 위해 기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셨을 때 저는 절대 그럴 일 없다, 전 그러고 싶지 않다라고 강하게 단호히 말을 했습니다. 중보를 하기 전에 제 안에 있는 그 상처들이 좀 많이 버거워서 그것들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고 그 상처를 만든 장본인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훈련을 받으면서 감춰왔던 것들이 점차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문제 중 저를 가장 힘들게 한 것은 단연 가정의 문제였습니다. 더 이상 이 문제를 외면할 수 없게 돼버렸고 살을 깎는 고통으로 언니를 대하기로 마음먹었지만은 언니를 대할 때마다 울컥울컥 차오르는 옛 생채기들이 올라와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면서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한 예배자, 예수님을 닮은 자가 되고 싶다는 갈급함이 커져갔습니다. 더욱 저의 모든 언행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았고 더욱 주님 닮기 위해 말씀 묵상을 했고 더 주의 임재를 느끼기 위해 열심히 찬양했습니다. 딱 가정에서만 빼고 말입니다. 가정에선 저의 옛 모습 그대로 살아갔고 제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수록 언니는 너가 무슨 교회 다니는 애냐라며 비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속으로 어차피 쟤는 내가 전도할 대상이 아니야, 난 너를 위해 중보하지 않을 거야, 너한테 하나님을 절대 전하지 않을 거야, 그게 정말 큰 벌이란 거를 넌 마지막 때 알게 될 거야, 넌 지옥에 갈 거고 난 천국에 갈 거야 라면서 정말 무서운 생각을 했습니다. 어느 날도 어김없이 또 싸우는데 너무 힘들다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고 계심을 느끼게 해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느끼면서 주님이 나를 회복시키시는구나 라는 감동은 잠시 또 제 내면에 분명하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혜수야, 내가 너를 정말 많이 사랑해. 근데 너를 사랑하는 것만큼 언니도 내가 정말 많이 사랑해. 그 음성을 듣고 저는 바닥을 기어가면서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미워했구나, 내가 저주했구나 하는 죄책감이 끊임없이 저를 옥죄었습니다. 그러다 20년도 겨울 수련회 마지막 날 기도 시간 때 저는 성령님이 임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계속 중보의 마음을 주셔서 그렇게 기도를 하던 중에 가족들에 대한 마음을 부어주셨습니다. 그 순간 기도하다가 눈을 딱 뜨면서
저 기도하기 싫어요. 저 기도 안 할래요. 라고 실제로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제게 환상을 보여주시며 용서에 대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용서하기 싫다. 그들이 저한테 했던 말을 기억하지 않으시냐. 내가 지냈던 그 어두운 밤과 그 눈물들과 그 아픔을 기억하지 않으시냐. 나의 하나님이 아니었냐며 하나님께 애원했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 동안 제발 이 마음을 거두어 달라고 생떼를 부렸습니다. 결국엔 하나님께서 강력히 역사하셔서 완전히 그들을 용서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비로소 제가 지고 있던 모든 상처들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용서 이후에도 싸우기를 반복했지만은 그럴 때마다 주님은 다시 일어날 힘을 주셨습니다. 일어설수록 하나님이 언니에게 주신 소망을 또한 보게 하셨습니다. 제 안에 변화가 일어남을 느끼게 되었고, 그 변화는 언니에게, 가족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싶다는 마음이 되어갔습니다. 이런 마음은 언니에 대한 소망을 계속 바라보게 했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발판이 되었습니다. 또 어김없이 싸우는데 어느 날은 언니랑 싸우면서도 언니에 대해서 화가 나는데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언니가 너가 그러고도 기도하는 애냐 라면서 제가 정말 화날 말을 하는데도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 화가 나지 않으면 이상했는데, 물론 일단 싸웠으니까 방에 가서 울었는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감정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제가 화난 것은 언니 뒤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화가 난 것이고, 화가 나지 않는 것은 언니 자체에 대해서 화가 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자 낭망은 기쁨으로 변화했습니다. 말씀을 삶으로 살아낸 그 순간을 기점으로 가정에 대한 중보의 마음이 커져갔고, 가정을 두고 기도하는 시간이 늘어갔습니다. 이후에도 사단은 절 낙담시키려 하였으나 그 실체를 알고 난 뒤에는 전혀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싸우는 와중에도 속으로 사단을 향해 선포했고, 가정 영역에서 드디어 영적 전쟁이 승리하고 있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승전보만을 울릴 줄 알았는데 사단은 이제 외부가 아닌 저의 내면을 건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행동에도 힘들어하지 않으니 이제 저의 감정을 건드렸는데 사단의 이 계획은 성공했습니다. 저는 성인이 된 이후로 가장 크게 싸웠고, 물론 언니랑 이는 곧 몸싸움으로 번졌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운동을 해서 정말 잘 때리는데 그거를 언니한테 모조리 쏟아붓고 있었습니다. 몇십 분 동안 싸우고 방으로 돌아왔을 때 시원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수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감정들이 몰아쳤습니다. 내가 후련했다는 것은 그동안 내가 주의 힘으로 참은 것이 아니었구나. 나를 통해 하나님을 볼 언니에게 내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지? 난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하는 죄책감들이 저를 휩쓸었습니다. 이 죄책감은 제가 중보 기도는커녕 회개 기도조차 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으나 하나님께서 바울의 회개에 대한 마음을 깨닫게 하셨고, 울어도 십자가 앞에서 울자는 마음으로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께서 이전에 쌓아두셨던 말씀으로 하여금 저를 조금씩 일으키셨고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언니에 대한 어려운 마음은 그대로 남겨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몇 주간이 지나고 규진 언니를 통해 언니에 대한 마음을 간증해 보는 건 어떻겠냐라는 질문에 속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빨리 이러한 상태를 끝내길 원하시는구나 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작정하고 회개와 가정을 중보하자 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했을 때 그 안에 정말 큰 은혜와 회복들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중에 회개의 마음을 크게 부어주셨는데 회개할수록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만큼 언니도 사랑한다는 음성이 생각이 났고, 이를 통해 내가 가정 안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언니뿐 아니라 엄마를, 아빠를 너무 사랑하셔서 저를 그 가정에 보내셨습니다. 그들을 주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더 큰 은혜를 허락하셨구나. 나는 그동안 가정을 광야와 수월과 같은 곳이라 여겼는데 주님은 우리 가정에 사랑을 쏟아붓고 계셨구나.
그 사랑 안에서 난 가정의 불화를 가족의 탓으로 돌렸구나. 나의 이 교만에도 힘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가정의 그 사랑이 저를 위함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가정을 사랑하셨기에 나를 보내셨지만 무엇보다 나를 사랑하셨기에 나를 살리시기 위해 저를 가정에 보내심을, 그리고 가정을 사랑하셔서 나로 하여금 그들을 대신하여 회개하게 중보하게 하심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단순히 제 모난 부분이 깎이기만을, 제가 조금 더 인내하기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정과 하나님 사이의 중재자로서, 예배자로서, 회개하는 자로서 나아오길 원하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제 가정이 로마인 줄 알았습니다. 로마가 제 가정인 줄 알았습니다. 은연중에 가정은 가장 나중된 사역지라고만 여겼는데 가정은 로마가 아니라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가정은 특히 언니로 인해 많은 좌절감과 넘어짐이 있었지만 그 경험은 더욱 하나님을 간구했고 저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의 이 시선의 변화는 결코 저의 어떠함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오히려 용서하기 싫다고 하였고 중보하기를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제 어리석은 감정보다 주의 계획이 훨씬 크기에 주님께서 제 손을 잡고 이끄셨습니다. 앞으로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겠지만 주님께서 저를 다시 일으키심을 알기에 이제는 두려움보다 기대함이, 낙심보다 기쁨이 앞섭니다. 마지막으로 제게 정말 큰 힘이 되었던 말씀을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붙드심이로다. 시편 37장 24절 말씀. 아멘. 네, 감사합니다. 그 자리에 서 계시고요. 저는 올라가서 했습니다. 네, 제가 간증문을 받았을 때 이거 혜수가 할 수 있을까? 제가 간증문을 읽으면서 제가 쓴 것도 아닌데 제가 막 3번 정도 막 울컥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자매가 이거를 끝마칠 수 있을까 했는데 너무나 담대하게 잘 간증을 해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증 들은 것처럼 또 혜수와 또 혜수 가족을 위해서, 또 특별히 이 간증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의 가족을 위해서, 특별히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은 그 가족도, 그 구성원도 참된 복이 되신 예수님을 알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중보하면서 또 여러분 마음으로 손을 뻗고 함께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네, 주님, 우리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아버지, 우리 한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을 아버지, 그들에게 이 예수님의 참된 복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가정으로 또 각 영역으로 보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버지, 이 복이 나를 통하여서 우리 주변의 가족에 증거되기 위하여 주님 허락하신 이 모든 시간들, 고난의 시간들, 갈등의 시간들, 아버지 모든 이해할 수 없는 이러한 어둠의 시간들, 주님 이것을 눈을 뜨고, 영적인 눈을 뜨고 그 뒤에 역사하는 사단막이 대적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시간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혜수 가족 가운데 아버지 언니를 비롯한 모든 가족이 하나님 더 주님을 알게 하시고 더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복된 가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 간증에 참여하는, 마음으로 참여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의 가족마다 주님 예수님의 복, 참된 복, 신령한 복, 하늘의 복을 내려주셔서 하나님 주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 모든 청년의 가족들이 참된 평안과 기쁨과 만족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신령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우리 가정으로 보내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믿고 확신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